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은 9장 30절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증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잘못된 확신의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의 비극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의 생명도 잃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던 유대 지도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모세 오경을 아주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아주 신봉하고 암송까지 할 그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그러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아는 단순한 지식만을 가지고는 부적합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율법은 분명히 소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르는 자 모세니라고 하심은 율법은 그 율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어떤 이들은 만일 율법이 그러한 식으로 우리를 정죄한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또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고들 물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심중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로 예수님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선행을 가지고 구원하셔야 한다는 인간의 보상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체계 아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고 즉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확히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주기를 바랬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큰 소리로 공중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하였고 자기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자신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구세주의 필요성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중요한 요점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선하게 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4장 45절 하반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즉 내가 내 이웃만큼 선하냐라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만큼 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본다면 자만에 빠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난 꽤 쓸만한 사람이야. 이것이 무엇이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가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정말 필요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내 가난함, 내 결핍, 내 궁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묻고 율법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표준이 완전임을 알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요점은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완전입니다. 완전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만족케 하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이 모세, 즉 율법의 고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에 대한 개념을 보다 상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이 표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완전이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신명기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시고 곧 이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들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시행한 또는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이라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필연적인 결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과 같은 구절에 의하여 정죄받기는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행할 수 있는 계명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완전이란 어떤 특정한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측정되지 않고 모든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측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 율법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이 불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준은 외면적인 표준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표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우리의 생각들과 동기들과 소원들도 행함과 함께 다루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살펴봅니다. 당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항시 겉을 보는 것이지 인간의 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 선했으며 의로웠으며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5절 하반절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하신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형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줄곧 의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 같이 보였고 또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위모를 깨끗게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속을 깨끗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어집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술에 쩔어 사는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순간에 나도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술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도둑으로 자기의 생업을 살던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여 생업을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생을 탕진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진상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위양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사랑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우리 스스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식적으로 겸손할 적 할 뿐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자였기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가 여호와 앞에 나와 통에 잡고 회개합니다. 근데 자신이 여호와 앞에 나서 보니까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 죄덩어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울부짖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여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태로부터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덩어리로 끝맺음을 했다면 다윗이 다윗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넘어 이렇게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케 하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나는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의 요구는 완전입니다. 그 완전은 모든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완전입니다. 그것은 외면적인 완전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완전이기도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들은 이 표준에 의해서 정죄받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정죄하거나 구세주를 가리키는 일을 할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
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절대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죄를 우리로 깨달아 예수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그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표준을 바꾸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선한 표준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표준입니다.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오는데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나왔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는 로마 세계였어요. 로마 세계에는 로마가 모든 나라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대신 헬라 세계에 있는 유명한 철학자든 선생이든 많은 지식인들도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노예 중에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 아들의 교육을 맡겨요. 그러면 그 어린 아들은 그 노예 선생에게서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뭐예요? 그에게 선생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 장성하여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면 그 선생은 노예 자리로 다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인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제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할 기준이 율법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의 종노릇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굴레에서 자유하시고 잔치집 같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자신을 희생하사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